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담는 그릇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 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야,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나 스스로 시작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읽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막 가슴이 뛰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저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기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생각 안에 갇힌 믿음이에요. 그들의 지식,
상식, 논리, 이성, 신념,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들었어도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이 땅의 왕으로서 믿었어요. 로마의 식민 그 치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게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졌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읽을 때, 오늘 말씀처럼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부족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1 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절망에 빠져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었던 깨져버린 그릇처럼 돼버린 그들을 주님은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 먼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은혜를 흘러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대요. 그런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또 십자가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법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만큼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충격에 빠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혹시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저주받은 자는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머리는 온통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깨어나도록 야단을 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믿음 없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만 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꾸짖음은 정신을 차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것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이 사명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킬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쫓아 행동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함께하며 너희에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감히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라는 그릇에 충만하게 담기고 그것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내려가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가 뭘 경험하는 자리죠? 표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어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표적으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의식을 행하죠.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무덤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 줄 때 물에 잠그기만 하지 않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거죠. 무덤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됐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게,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삽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종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죄하신대요. 이미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종죄를 받은 거예요. 왜요? 구원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옥에 갈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천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사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과연 그들이 믿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입술에서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설마 나를 통해서 행하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17절, 자, 처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17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보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다, 뭘 의미하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촉박하고 미신으로 괴롭혔던 사탄의 왕국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놀라운 표적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새로운 방언의 말을 한대요. 뱀을 짚게 된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신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이 은혜의 도가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뱀을 짚는다는 것, 독을 마시면 산다는 것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어떤 자칭 목사는 진짜 독사를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자 보십시오, 이 뱀에 제가 물려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고 직접 물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저기 뱀이네, 내가 잡아도 물려도 나는 살겠지 라고 할 때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면, 운전하다 보면 교통표지판, 사인들이 나오죠.
그 사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드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뭐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집에 가다가 뱀 봤다고 그냥 짚지 마세요. 길 떨어진 이상한 거 뭐 독이 있어도 내가 먹어도 안 죽겠지 마시지 마세요. 이 표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나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항상 마주치는 내 직장 동료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항상 만나는 내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찰떡같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고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과거 한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 목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까? 예수님을 믿게 될까?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뭘 보여주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또 8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말씀을 그 마을에 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가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합니다. 또 28장을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는데요, 독사에 물리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물렸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다비다와 유두고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뱀에 물렸다가 안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뱀을 딱 잡고 맨날 다니면서 물렸어, 나 안 죽었어, 이러지 않았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해프닝 가운데 뱀에 물렸을 때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내가 계속 뱀에 일부러 물렸다고 주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뭘 강조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다시 강조해요.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나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깨진 그릇 같은 나였을지라도 먼저 나를 회복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나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지신 분 계세요? 과거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지만 믿겨지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여인, 그중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길을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11 제자들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말이죠. 마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책망하심으로, 뭐예요?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우리에게도 놀라운 표적을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의지가 아닌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큰 표적이 뭐예요?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용서하신 능력.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 맞아. 나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는데 이런 나도 만나주시고 이미 새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그저 나라는 연약한 존재만 남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먼저 임하고요, 나라는 것을 채우셔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입술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표적으로 임합니다. 저에게 이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라는 그릇을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흘러 넘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